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헬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실 앞서서도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그 공격이라는 것 점차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말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낙심하도록 만들었는데 또 그 다음에는 이방 민족들을 동원하여서 군사적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그런 위협들을 일삼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를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성벽 공사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였던 그런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우리가 한번 만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은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을 분명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노라. 그랬더니 지속적으로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서는 느헤미야를 만나자 그렇게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악한 영적 세력들은 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믿는 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4번째까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자 5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편지를 봉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런 편지와 같은 공문서들 반드시 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달하는 자들이 혹은 수정한다거나 또 전달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내면서 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편지 속에는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전달하는 자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자 했던 그런 목적입니다. 당시 유다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방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느헤미야가 바로 이곳에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어진다면은 느헤미야도 상당히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악하고 비열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가득했다는 것을 분명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날도 보면은 악한 영적 세력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세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내 힘으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늘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길이지 않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것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게 되어지고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여러 방해 공작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잊지 않았던 것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 지금 느헤미야가 해 나가는 일들 그 공사들 방해하려고 있고 중지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 낙심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은 하나님 내 힘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공격자들에 의하여서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삶을 들여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서 느헤미야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10절에 보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가 그 당시 선지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볼 때 이 스마야 선지자가 두문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의 집에 찾아가 보았더니 그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대적들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 외소에 가서 머무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외소는 성전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좀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숨지 않는다면 오늘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선지자가 일러주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나는 외소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나 같은 자, 지금 느헤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비록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입니다. 도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외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에 들어가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을 들여다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으로의 피신을 허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어지지만은 여러 이유들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피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여러 군대들의 도전에 대하여서 공격에 대하여서 그런 상황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느헤미야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해하게 되어지는,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분명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지금 스마야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계획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심지어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고 심지어 선지자들도 나를 공격하는데
저들의 이 악한 부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난과 대적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그런 결과들이지 않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바로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 되어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는 늘 말씀대로 행하였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이전의 총독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소득을 위하여서 방법을 동원하였지만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집중하였던 그런 삶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이며 또 어떤 상황, 특별히 곤란의 상황 속에서 또 상과 같은 그런 고난이 내 앞에 닥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길이 되어지며 또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잊지 아니하며 우리도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늘 기도하는 그런 삶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길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또 말씀과 기도가 바로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아니하며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운 날씨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고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여러 돕는 손길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